설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핵심적인 약속은, 즉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은 육체로, 즉 현상으로, 현상 속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구약은 말세가 된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이다, 끝이다, 끝났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지자 시대가 끝났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현상 속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것이며, 신약에서의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메시아이신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육체로 현상 속에 보내주셨지만 신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성령으로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 오시는 것이며, 이것을 재림이다 또는 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전체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세나 재림이 현상적인 우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으나, 성경은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말세와 재림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때가 제3시다. 삼시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아침 9시를 세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생명의 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아침 9시니까 심령 속에 빛이, 아침이, 해가 밝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던 120명은 밤새도록 기도하여 새벽녘에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야, 즉 떠나가야 해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때에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본장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성령을 받은 120명은 너무나도 기뻐서 서로 껴안고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 누구와 기쁨을 같이 할 수가 없었죠.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너무 좋다. 그리고 안턴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껴안고 기쁘다 즐겁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밀어내가면서 미쳤다는 거예요. 나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미쳤네. 우리 남편이 미쳤어. 아이고 제대로 미쳤네. 그래 나는 제대로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와가지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서로 너무나 좋아 기뻐서 춤을 추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췄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아보지 않으면은 지금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을 보았어야 뭐 얘기를 할 게 있죠. 이와 같이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본문 16절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속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란 인간의 육체 속에 즉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말세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말세는 어떤 것인가?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은 포로가 되어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죄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갖다가 영적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 속에 원죄의 영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시편 51장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어머니가 지은 죄가 또 태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나를 출생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켜야 되는데 자범죄나 가계의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 가려면 이 원죄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이 원죄의 영이 어디 있느냐?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 이 원죄가 들어온 것을 갖다가 중앙에다 두고 가계의 죄나 자범죄들이 이것을 계속 호위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하잖아요. 이 수도를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원죄의 영을 몰아내고 우리 인간의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계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면 성령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원죄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좌정하면서 원죄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말세다, 이걸 영적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인간은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흘러들어와 태중에서부터 악한 영이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를 하셔야 하는데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기 전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원죄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현상적 우주 공간 속에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라는 것은 영을 두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세 종류가 있어요. 악령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인간의 영도 영이요. 그래서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악의 영, 원죄의 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악령이 떠나가고 죽은 기운이 떠나가고 살아있는 영,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이제 체질이 풀어진다. 굳어있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풀어지기 시작한다. 체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를 두고 체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3시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아침 9시가 되었으니 현상적인 태양이 떠오르듯이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셨으니 내 영속에 아침이 되었다.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된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 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태양이 떠오르듯 불을 비치니까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의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가 지금 앞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심령이 드러나잖아요. 심령이 드러났으니까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도 내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지 다른 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바라본다고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빛이, 태양이 떠서 빛이 비추어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은 끝나버렸어. 그리고 새 땅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악의 소속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에 많은 짐승과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채찍을 만들어 내쫓았던 것처럼 내 심령 속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악의 속성들이 있는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쫓아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몰아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이 되면 영적 구원이 되었다. 이것은 이류적인 것이다. 왜? 원주의 영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가 지켜주심으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원주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좌정하시면 여기는 이리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시는 여기를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은 이리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는 땅만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걸 갖다가 새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언을 해야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당들처럼 점치는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말씀은 들으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구속사적인 말씀은 미래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려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실천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는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영적인 어떤 것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안을 주셨어요. 그럼 이 육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환상을 열고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하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환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혈기를 부려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시켜서 하니까 우상숭배가 되죠. 똑같이 환상을 열어 보는 것도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라 이 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환상을 열어서 보이게 해주겠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해요. 마귀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언을 할 것이다. 성경에서 지금 환상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가 보인다. 그걸 갖다가 이상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환상이라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구약에서 보면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을 번역하면서 환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환상 보는 사람들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과 다른 것을 갖다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구속사가 보이면 이걸 갖다가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42장에 가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눈으로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전에는 귀로만 듣던 이 신앙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구속사가 보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상이란 보통과 다른 이상을 말씀하는 것으로 에스겔 1장 1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상을 되게 보이셨다는 말씀처럼 마음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 성경을 보면 구속사로 보여요. 이걸 갖다가 이상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응답받는 것은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계속 거룩하게 하면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무슨 응답이 온다든지 이건 전부 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천국에 대한 꿈이 생겼다.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종말, 즉 말세가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자녀가 되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가 되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말세가 되면 말세를 맞이한 모든 사람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보면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림도 현상 속 우주공간 속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재림이 일어나면 본인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시는데, 때와 시기는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장소는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영적인 말세로서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원주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말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시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의적인 말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거짓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인가? 내 신앙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 속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교회를 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섰으니 그 교회는 끝났다. 교회의 본분을 상실했다. 그러니 이곳은 말세가 되었다. 그러니 여기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거라. 산은 어떤 산으로 도망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행복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라락산 같은 교회. 여기는 노아가 있던 곳이에요. 노아가 뭐 됐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지은 것은 현상적인 방주지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세워주는 지도자,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오늘날에는 독자가 각자가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독자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의 산과 같은 교회.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네 가지 구속사를 전하는 교회. 다섯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곳이에요. 십자가를 왜 져요? 죽으려고.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여섯 번째로는 시온산과 같은 교회. 시온산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한 교회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 가지의 복을 갖춘 교회, 이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속의 8복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 7가지 복을 갖춘 자가 8번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 자를 만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말세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러면 사람들이 현상적인 마지막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현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말세예요. 왜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 숨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계속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현상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세가, 우주적인 말세가,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안 오면 안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안 왔으면 된 것이지, 나 목숨 끊어진 후에 오는 것은 뭘 알려고 그래. 그거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현상적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얘기를 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 이 종말이라는 건 지금이 종말이에요. 누구에게? 죽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답이 나오는 것이지, 우주적인 종말은 오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걸 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종말이 왔냐? 교회적인 종말이 왔냐? 아니면 지금 내 목숨이 끊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구원받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다니까요. 목사님이 돼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원죄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실천 신학 박사, 박사학위를 3개씩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사랑의 결과는 뭐요? 희생이요,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면 희생이 또 뭐야, 그러면? 죽는 거?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죽이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됐든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요. 왼수인데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다 그래도 어찌됐든 가식이 됐든 진짜가 됐든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하여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 없는 사랑 없어요. 아무리 집에서 여보 당신을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식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면 남편이 싫어하는 게 아내에게 있다면 아내는 그걸 고쳐야 돼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은 고쳐줘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희생이라니까요. 나쁜 것을 고쳐주는 것이 희생이다 이 말이요. 아내가 남편 담배 피는 걸 싫어해. 냄새도 지독하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좋지도 않고 하여튼 좋은 게 없어. 담배를 피우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제발 담배 좀 끊으라고 하는데도 담배를 안 끊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아내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녀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담배 그거 가지고 왜 못 끊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랑의 결과는 희생인 건데 희생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담배 끊어주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혈기가 있다면 혈기 없애주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면 교만 없애주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미움 없애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 욕심 없애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있다면 원망 없애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있다면 불평 없애주는 것이고 짜증이 있다면 짜증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것을 해줬잖아요. 왜 해줬어요? 그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내 것을 없애야 돼요. 내가 내 것을 없애지 않는 한 성도들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혈기가 있는데 성도들이 혈기를 제거해 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는데 성도들의 교만을 어떻게 제거해 주고,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성도들의 미움을 어떻게 제거해 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원아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현상적 병원의 의사들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의원인데 교회의 지도자는 뭘 고쳐주느냐? 이 병 고쳐주는 거예요. 혈기병이에요. 교만도 병이고 미움도 병이고 욕심도 병이고 원망 불평도 병이고 짜증내는 것도 병이에요. 이게 다 병인 거예요. 이 심령의 병을, 영적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병든 사람들은 의원이 고치잖아요. 의사가 고쳐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는 의원인데 심령을 고쳐주면 현상적 병은 저절로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암병도 다 고쳐지는 거예요. 왜? 이걸 고칠 줄 아니까. 영적인 병을 고칠 줄 아니까 육체적인 암병도 고쳐진다 이 말이요. 병원의 의사들은 병원이 고쳐. 그것도 많이 고치는 것도 아니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치병, 난치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별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병 고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 혈기 못 고칩니다. 교만, 미움, 욕심, 원망, 불평, 짜증, 우울증 이런 거 못 고쳐요. 그 사람들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지도자가 의원이 되어 있으면은
현상적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의사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요.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상하니까 얘기 안 해, 내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요. 성도가 혈기 부르는데 그 병인지도 몰라.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합리화 때문에 자꾸 그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고 다 각자 모양에 따라서 쓴대.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나 같은 사람만 쓰지 당신이라고는 못 오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안 써요. 안 쓰는 거요. 안 그렇대야. 막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고 막 저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는 거야. 거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않고 입 다물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도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희생이 되면 성도들에게 희생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에게 희생은 또 뭐예요?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섬겨주는 거. 교회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성도들이 목사를 섬겨야 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조금만 성도들이 목사한테 소홀히 하는 것 같으면 아주 더 잘 삐져요. 더 잘 삐져요. 더 시험 들고. 왜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얘기를 해. 자기 편한 대로. 그래놓고 그것이 무슨 뭐 신앙인 줄로 얘기를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죄악을 덮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 죄악의 말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